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베스트셀러 파트 4 페이지 195쪽 잃을 것은 너무나 많지만 낭독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오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잃을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날도 아름다운 사원의 조그만 방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명상을 하려고 향과 촛불을 켰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명상을 하다 보니 이젠 더는 졸지 않습니다. 실은 거의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금박을 입힌 목조 불상 앞에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에 한 호흡씩 점차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고요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고요는 익숙할 뿐 아니라 제 집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 느껴졌습니다. 고요 속에 있을 때 제 몸과 마음은 여유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느낌이었기에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10분에서 12분 정도 흘렀을까요? 깊이 있고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설마 말도 안 돼. 내 삶은 지금 이대로 너무나 좋아.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난 승복 차림으로 죽음을 맞이할 승려인걸.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승려란 말이야. 그런데 46살에 갑자기 제 안에서 집에 가야 할 때가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에스파냐에서 5월 어느 일요일 소파에 앉아서 들었던 음성만큼 또렷했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와 정체성이 사원생활과 얽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어머니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너 은퇴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지. 어머니가 스위스 사원에 방문했을 때 그곳이 은퇴한 노인들의 쉼터 같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려로서도 제 삶은 지극히 안운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리고 제 역할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당시의 제 일상은 마치 비행기 같았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긴 비행기 같았습니다. 승려를 그만두기로 한 결정과는 무관했지만 당시 저는 몸이 아팠습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라 불리는 특이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했던 2차례의 명상 수련회 사이 며칠이 비었고 저는 그 틈을 타 어느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때 뭔가가 다리를 주물렀는데 몇 시간 뒤에 크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제 몸은 혈액을 응고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주 뒤 영국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의 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TP는 혈소판이 조기에 파괴되어 심각한 출혈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증상이 있어서 중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뒤 여러 차례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 비장을 제거하자고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한동안 스테로이드를 집중적으로 투여했는데 그 약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전처럼 깊이 잠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원을 떠나기로 진작 결정하긴 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먼저 사원을 떠났던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 즈음엔
현직보다 전직 승려를 더 많이 알았습니다. 승려로서의 삶에 평생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 떠날 때 몸도 떠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승려로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제 도반이었던 이중 대다수가 저보다 먼저 승복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이제 와서 손을 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지금 당신은 그 무엇도 아닌 승려지요. 당신의 정체성이 그곳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한 용기가 제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다져진 자신감이 저를 충분히 지탱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젠 저를 믿고 날개를 활짝 펴서 더 가혹한 현실로 뛰어오를 때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명상을 이끌 때 자주 써먹곤 합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기억한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기억한다. 사람들이 명상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명상에 시간을 들이는 이유지요. 고요함 속에서 배우고 수행하려는 겁니다. 선당에서 인생을 살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주변의 격려와 친절이 필요하듯 수행하지 않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내 안의 고요를 만나다 보면 그보다 혼란스러운 일상에서도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는 언제고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등대나 신호등 불빛도 없는 거친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는 배처럼 외로울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마쳤어야 할 일을 두고 상사가 고함을 치거나 아끼는 사람과 다툴 때처럼 견딜 만한 풍파라고 해도 괴로울 겁니다. 뭐가 됐든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비명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겠지요. 하지만 좀 더 평온한 시기에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관심의 방향을 선택할 능력을 키웠기에 제게는 아주 믿을 만한 동지가 있는 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곁을 지켜주고 늘 제 편을 들어줄 든든한 동반자 말이지요. 201쪽 전직 승려의 수치. 2008년 11월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전직 승려들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서 느꼈던 고통과 애통함에 대해 누누이 경고했었고 저는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고통이 닥치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파도였습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병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너그럽게도 푼돈만 받고 작은 별장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 남부의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동안 혼자 우울감에 젖은 채 아픈 몸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지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도 침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고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제게 구직자 등록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내민 온갖 서류에 정보를 다 기입한 뒤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1989년까지는. 그게 20년 전이라는 게 문제군요. 그러게요. 재정지원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고맙게도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속세에 돌아와 보니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어떻게 버티는 걸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버스를 타고 심지어 이따금 휴가까지 떠날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하는 걸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질어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상적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땀을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불안감이, 그것도 극심한 불안감이 가슴을 휘젓고 짓눌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불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살면서 몇 번 겪기 어려운 두려움과 걱정으로 거의 실신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이지요. 그런 불안이 닥치고 나면 마음에 인생의 즐거움을 몽땅 걸러버리는 여과기를 씌운 듯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생각이 장막을 들이웁니다.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요. 몹시 불안한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질지 또 얼마나 빨리 한계에 이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유독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 몹시도 불안해집니다. 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명쯤 되는 다정한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이런 시간도 다 지나갈 거라고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상황이 바뀌었던 다른 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토닥여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목소리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속삭입니다. 실은 그 시절 저는 괴로운 나머지 난생 처음으로 이대로 생을 끝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생각입니다. 더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압감을 어떻게 또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극도로 우울해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 혹독한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런 시기를 겪었지요. 심지어 마음을 수행한 승려도요. 그리고 기어이 이겨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엔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고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친구가 전화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지 않았거나 설사 받더라도 만나자는 그들의 제안을 퉁명스럽게 거절했거든요.
암울한 기분을 그들에게 전염시킬 것 같아서 차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에서도 점점 끝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등을 대고 누웠지만 잠을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가족을 이루지도 못할 테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할 텐데 집이나 차를 살 여유가 생기겠어? 아무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지. 영적 성장을 위해 17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겨우 이 모양 이 꼴이군. 겨우 이 모양 이 꼴이야. 사실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인간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빛을 가슴에 품고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게 갈수록 더 나빠질 거야. 저는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거나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내뿜는 용을 상대로 신문지로 만든 투구를 쓰고 나무 막대기를 들이대는 꼴일 테니까요. 그 불안감은 제가 아는 한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때보다 더 굳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이 무서우리만치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간에 제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이 가늘디 가는 구명줄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안팎의 온갖 어둠 속에서도 저는 명상을 통해 쉴 곳을, 호흡할 공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는 연습을 했기에 저는 가장 낙심한 순간에 그 능력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제 관심을 끔찍한 생각에서 호흡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참으로 끈질겨서 단 한 번의 호흡 만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얼마 지나자 연속해서 2번까지 호흡할 만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숨통이 트이자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만에 드디어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닥쳤을 때도 기억한다. 천당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장소에서 마음의 고요를 되찾다 보면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좀 더 다부지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반지 안의 비밀. 모두 다 거부하고 오두막에 틀어박혀 지내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루는 혼자서 위기의 주부들의 남은 시즌을 몰아볼 수 있도록 아무도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날이었지요. 하지만 고맙게도 세상은 혼자 지내고 싶다는 제 뜻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 또한 뭐든 거부하며 숨어 있다 보면 끝이 좋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난 뒤 아버지가 먼저 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온, 언제까지 그렇게 틀어박혀 지낼 거니?
지금까지는 생활비를 보태줬지만 더는 곤란하구나.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옳은 처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사원에 방문했을 때 아잔 케바시리 스님은 제게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티코, 이젠 자네가 가진 걸 다시 나눠줄 때가 됐네. 그 말도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명상 수련회를 이끌었지요. 강사 일은 놀라울 정도로 잘 됐습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명상 강사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스웨덴어로 수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여기저기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자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았고 다시 조금씩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 있었습니다. 명상을 가르치며 제 마음은 드디어 머물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게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환대한다는 점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온전히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며 때로는 용기를 주고 지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요. 얼마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명상 수련회나 명상 수업 등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간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하루는 자신의 임차인들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여러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에 훨씬 더 자주 강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진심으로 반기고 집중하는 청중들의 반응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전히 제 안에 고립과 우울이 남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혼란도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 자신감과 자존감은 아직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동시장에 저를 위한 자리가 있겠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더 듣고 싶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꽤 많은 이가 오늘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세상에서 다시 환영받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종교적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또한 윤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것이 그 효과였습니다. 세상의 응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태국 사원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죠. 스티나의 남편이 안네 룬드베리와 함께하는 여름밤의 제작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의 삶이 어떤지 좀 들려주세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저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전하는 사람을 기대하는데 난 여전히 너무 불행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야.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도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하여 2010년 6월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안내는 제게 특별하고 고대하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지길 고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 제작자인 사람이 저를 안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본 가장 멋진 애인 구함 광고였습니다. 두어 주 뒤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전에 엘리사베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제게 연락했습니다. 엘리사베트는 친구의 친구인데 한 20년 전에 디너 파티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지요. 온라인으로 연락이 되고 나서 당시 제가 머물던 곳으로 엘리사베트를 초대했습니다. 엘리사베트는 당시로부터 얼마 전에 한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정신적 멘토 덕분에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는 연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은 다음 혹시라도 제가 자신의 멘토가 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제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사베트는 팔스테르보호스성 옆에 주차장에 렌터카를 세웠습니다. 우리 둘 다 약간 어색했지만 애써 아닌 척했지요. 저는 며칠 전 해변에서 하루를 보냈던 탓에 새빨갛게 그을린 상태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지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스카네르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베트는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벌레가 연신 입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일로도 한바탕 웃었습니다.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어. 이 사람을 평생 내 곁에 두고 싶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스파클링 로제 포도주를 한 병 꺼내왔습니다. 불 위에서는 제 특제 생선 스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우리는 정원에서 식사했습니다. 제비들이 머리 위로 높이 날아갔고 제 마음도 덩달아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엘리사베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약 같은 사람이지요. 우리의 육체적 친밀감과 애정도 보약이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일상도 보약이며 이미 어른이 된 엘리사베트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보약입니다. 엘리사베트가 만드는 음식과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익살스러운 웃음, 숨결마다 느껴지는 지혜, 이 모든 게 제게는 보약이지요. 치료제였습니다. 여느 연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무심코 서로의 상처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는 어차피 다정한 알아차림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순간조차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행히 우리 둘 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채 상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었나 봅니다. 엘리사베트는 제 옆에 누워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엘리사베트를 선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베트는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는 엘리사베트에게 제 결혼 반지에 특이한 문구를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문구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엘리사베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보석상은 우리의 주문을 듣더니 웃으면서 이제껏 반지에 새겨달라던 가장 못대가리 없는 문구라고 말했지요. 그 문구는 제가 25년 전에 처음 들었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태국에서 별이 총총한 어느 날 밤, 스님이 13세기 중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전설에 남을 만큼 지혜롭게 왕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백성 중에서 한 남자가 임금의 현명한 통치 이면에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몇 주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아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자는 임금 앞에서 엎드려 물었지요. 존경하는 임금님, 우리나라를 이토록 정의롭고 복되고
훌륭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임금은 황금 반지를 꺼내 방문객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 안쪽에 그 비밀이 숨어 있노라. 남자는 반지를 받아서 불빛에 대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지요. 참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렇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의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속세에 몸담고 있어도 범천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적 기쁨, empathetic joy가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의존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분개하면 안 된다고.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빼앗겨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감정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세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은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행승 시절 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잔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지요. 스님은 사랑 대신 물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물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해야 할까요? 손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사실을 놓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 넘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아직 크네레드의 오두막에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명상 수업을 시작하며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제가 기억하는 나라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스트레스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들 성과와 통제 능력에 대해 떠들었지요. 정작 저는 17년 동안 내려놓는 법을 죽어라 수행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원래 경쟁보다 협력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돌아온 사회에선 환영받는 인생관이 아니었지요. 그 무렵 스톡홀름 경제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내게 열리는 문이 있겠지.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게 내 사업 계획이야. 친구는 딱히 감동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직감이 안 돼라고 속삭이지 않는 한 저는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열리는 문 받아 들어갔더니 재미있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하루는 150명의 노조원을 알아차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명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계 각국에서 온 80여 명의 벤처 투자가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줬습니다.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인지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바지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노동시장에서 저를 원하는 곳은 더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 또한 뿌듯해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게 강연이나 수련회부터 팟캐스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뷰 등 온갖 방식으로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암울하던 시절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제게서 뭔가를 얻어간다고 느낄 때마다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간의 경력을 돌이켜보면 전율이 일게 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막 내려온 후처럼 신나고 짜릿합니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기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스웨덴에서 겸손이라는 미덕이 새롭게 싹트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내면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낡은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사회로 복귀하는 여정에서 제 길잡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먹을 펴고 살아가리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어떻게든 상황을 제 뜻대로 하겠다고 바꾸려는 대신 우주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숲속 승려로 살던 삶과 서구 사회에서 바지차림으로 사는 삶 사이에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든 믿음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흔히 삶을 더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승복을 벗고 두어 해쯤 지난 어느 날 아직 차가 없어서 호텔에서 열린 스웨덴 골프협회 연차 회의에 연사로 참석하려고 부모님의 차를 빌렸습니다. 골프협회 연차 회의라니 숲속 전직 승려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임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부모님께 차를 돌려주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할 즈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TV4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인생 후반부에 벌어진 급격한 변화에 대해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전날 92세의 추리소설 작가로 데뷔한 노인이 나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방송국 제작진들이 회의에서 새로운 안을 짜내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다른 노인네가 없을까? 아, 노세한 전직 승려가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을 초대하면 어떨까? 어리석게도 저는 그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걱정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잤지요. 제 자아상은 여전히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는데 난생 처음 텔레비전 생방송에 나가려니 긴장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송국으로 가는데 수면 부족과 불안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행자가 점잖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연신 돌아갔습니다.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야 그렇죠. 하지만 알다시피 살다 보면 한쪽 문은 닫혔는데 다른 쪽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인간관계와 직장, 집, 사는 동네 등이 예전만 못하죠. 어떤 일을 다 마무리했는데 다음 일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문득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부닥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땐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하죠? 그럴 때 내적인 믿음이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요? 진행자의 얼굴에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를 만화 등장인물로 그린다면 그때 그의 속마음 말풍선에는 이런 대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당최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래도 꽤 호감이 간단 말이야. 진행자의 태도는 그보다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진행자의 속마음 말풍선에 아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 왜 아니겠어. 17년 동안 공짜로 숙식을 해결했으니 믿음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지. 물론 진행자가 실제로 한 말은 훨씬 더 고상했습니다. 하지만 비혼, 믿음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식탁에 올릴 음식도 마련해야 해요. 저는 이런 반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늘 비슷한 의문을 품었으니까요. 그래서 간밤에 뜬 눈으로 지새며 뭐라고 대답할지 열심히 궁리해 두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이 늘 해답이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어떤 상황은 반드시 통제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슬람 교도라고 부르는 지혜의 보고로 잠시 눈을 돌려볼까요? 이슬람 교에는 금원이 참 많은데 특히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알라신을 믿되 타고 갈 낙타는 묶어두라. 재미있긴 하지만 그냥 웃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금원을 좋아해서 늘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알라딘을 믿되 타고 갈 낙타는 묶어두어라.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령 소득 신고를 할 땐 절대로 세상을 그냥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모조리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겁니다. 자녀에게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행사에 시간 맞춰 가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더 믿음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믿음은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제 인생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자 애쓸 때 믿음과 순간의 지성은 제가 따르는 쌍둥이 나침반이지요. 제가 저 자신을 믿고 또 삶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의 선물을 찾아 나누는 것. 재무 전문가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6개월 동안 기차로 AGA 본사까지 출퇴근하던 시절이 가끔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제 머릿속은 왁자하게 떠들고 밀치는 아이들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혹시라도 놓칠세라 해야 할 일과 달성할 목표들을 마구 소리쳤습니다. 그 아우성의 밑바닥엔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온갖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차에 앉아 있는 내내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준비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끝없이 시달려야 하는 걸까? 눈 깜짝할 새에 은퇴할 날이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삶의 대부분을 이런 기분으로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저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적 선호도와 희망과 두려움에 집착하고 구속되지 않아도 되는 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길. 저는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이 길에서 지금의 제 삶을 개척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는 강연할 때 메모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메모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경우엔 정해진 원고를 사용하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제 안에서 뭔가가 시들고 약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객도 그것을 감지하겠지요.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시도했던 특히 용감한 도전은 2019년에 감행한 스웨덴 전국 순회 강연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를 찾는 열쇠라는 거창한 제목까지 붙였지요. 다소 무모한 느낌도 있었지만 세상이 저를 먼저 불러주길 기다리기엔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은 친구이자 충실한 조수인 카롤린이 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8개에서 10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40개 도시를 방문하고 나서야 끝을 맺었습니다. 살면서 그때만큼 뿌듯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지요. 그들이 보내준 무한한 믿음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순회 강연을 기획하던 단계에서 저는 다른 강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 대본도 없이 또 중간 휴식이나 음악이나 시각 자료도 없이 무대에 앉아 2시간 동안 혼자 떠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에 괜찮은 구상이라고 격려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만큼 너무 엉뚱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상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원고도 없었고 심지어 뚜렷한 계획도 없었지만 확고한 의지와 좋은 의도가 충만했으므로 저는 믿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다시 시작한 제 삶은 마침내 유쾌한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베토와 함께 하는 일상, 초빙 강사로서 이끄는 명상 수업과 주말 명상 수련회, 기업체 강연,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세계 각국의 사원을 방문해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는 승려가 되기 전에 누렸던 삶과 달랐습니다. 승려로서 이끌었던 삶과도 달랐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었지요. 이 새로운 삶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던 궤도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도 계속해서 저를 애태웠지요. 침대에 누우면 곤봉에 맞은 물개처럼 금세 뻗었지만 되게 너무 일찍 눈이 떠졌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달릴 때도 몸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근력이 말이 안 되는 속도로 쇠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가 관심을 기울이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베트와 나란히 누워 책을 읽는데 엘리사베트가 갑자기 저를 올려다보며 왜 자꾸 몸을 움찔거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보니 가슴과 복부와 팔 근육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었죠. 제 몸이 미세하게 쓸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고서 제가 이때까지 감지한 신체 변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보여주는 자리로. 태국에서 지낼 때 저와 가장 친했던 스님은 태자파뇨입니다. 같은 날 도착해 삭발식을 같이 치렀고 동시에 삼위승이 되었지요. 태자파뇨는 이른바 여심을 사로잡는 남자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파도타기 챔피언이었다는데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1분 먼저 승려가 됐기에 함께 탁발을 나갈 때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로 마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바리대에 음식을 넣은 뒤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합장했습니다.
그런데 태자파뇨에 바리대에 음식을 넣은 뒤엔 고개를 들고 눈부신 미소를 발사했지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면 늘 태자파뇨와 둘이서 떠났던 만행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비자를 갱신하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영사관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정식 승려가 되면 방콕의 종교부에서 처리해 주지만 아직 사마승이었으므로 직접 해결해야 했지요. 숲속 승려들이 돈을 직접 다루진 않아도 사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원의 이사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지스님이 그 역할을 맡아줘서 우리는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방콕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냥한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려고 방콕역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는 말레이시아 본토의 끝자락인 버터워스에 도착했습니다. 버터워스역 바로 옆에 페낭으로 넘어가는 페리가 있었습니다. 해협을 건너는 페리는 몇 링깃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습속 승려는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제 수행을 막 시작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래서 매표 창구에서 깨떨어진 페리 터미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따금 멈춰서서 우리에게 몇 마디 건네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미국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와, 서양인 승려로군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승복은 제가 방콕에서 봤던 주황색 승복과 달리 황토색이네요. 숲속 승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서 있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여긴 터미널이잖아요. 그렇죠? 숲속 승려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저기 그 숲속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보통 때라면 그래야 하는데 얼마 전에 지인한테 숲속 승려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신들은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와 거의 똑같이 살려고 애쓴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돈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다? 그게 혹시 페리를 타야 하는데 표를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몇 푼 하지도 않으니 제가 왕복표로 2장 끊어드릴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사원, 승려, 계율, 읽기가 꼈을 정도로 오래된 종교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아마 가장 먼저 엄격한 통제와 상시 규칙적인 일상, 제약,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았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낯선 사람들의 간용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사원 생활은 수행이 길어질수록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고조하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행한 결과는 매우 유용합니다. 승려로 살며 배웠던 것을 저는 지금 속세에서도 거듭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모든 것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차갑고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요. 제가 이처럼 믿음을 말하면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드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기댈 곳이라곤 믿음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지요. 네, 1시간 동안 독서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